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을 한 곡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의 많은 율법서들과 많은 지침서들을 따라서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에 따른 그 규칙을, 그 법칙을, 규율을 지켜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없이하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갖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함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뒤돌아서면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단번에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끝끝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상산순인이라고 하는 천국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산상수훈의 이 교훈이 우리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평가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강문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물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확실히 정리되어지지 않으면은 천국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는 이 땅에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이제 육신을 물려받아서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요 마시는 것이요 입을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이 없으면 가난한 자요 그것이 있으면 부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서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나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은 이미 불평과 불안함과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해보고 무엇이든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쩐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어쩐 때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쩐 때는 딱 막혀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도 때도 있고 그러한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정말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세상적인 것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이 내 마음의 가난한 것들을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마음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져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로부터 경제적인 수탈이나 사회적 억압이랄지 이런 데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평강을 이끌어주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겸손하고 나의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주장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 곧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정말론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육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직접 체험되는 그런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성인이, 철학자가 이제 도덕격이라고 하는 데서 그릇은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고 방도 비워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돼야 뭔가 줄 수 있고, 가난해야 거기다 무엇을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밥을 한 그릇을 먹더라도 밥을 뭔가가 그 밥그릇에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다 밥을 떠넣어줄 수 없는 것처럼, 또 방에 사람이 들어있거나 짐승이 들어있거나 물건이 차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방에 가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비어 있어야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허락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리라 하는 가난한 마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나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지식이랄지 모든 활동이랄지 모든 전도나 교육이나 모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그 열심을 내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바울 사도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쩝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비워진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쩝니까? 고린도서에 너희가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랄지 헤롯의 성전이랄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저희가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버리운 자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것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계시고, 우리 안에 자리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심령이 가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는 자만이 실제로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저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없이야 해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서 떠나고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의 모든 것들이 정욕이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내 방이 비워지기를,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쩝니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즉 우리 마음의 방, 마음의 문이 가난하게 비워져 있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심령의 가난한 것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어쩝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쩝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는가를 바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보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사순절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한 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애매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질고와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림의 핏값을 주고 사신 저희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희가 살았다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온데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모든 것 다 비워두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모든 것이 다 이뤄질지라도 모든 것이 다 버려질지라도 오직 나는 십자가만 쫓겠노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옵기를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